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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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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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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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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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들에 아멘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좋은 땅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에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부탁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된 아버지의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본문입니다.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했으나 성전 내부에 대한 공사,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죠. 그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글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물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림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건 아마 외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또 내부에 있는 것들은 따로 설명하기 위함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또 모레까지 성전 안에 있는 내부 건축물들과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건 아마 외부의 외형일 거라 여겨집니다. 자, 15절을 보면 백항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그리고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 벽 입혔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향목을 널판으로 모든 성전의 벽들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깔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겉을 도금해 낸 것이 이 성전 내부의 모습이죠. 전통적으로 금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권위를 나타낼 때도 이 금을 주로 칠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위엄을 보라라는 메시지를 이 그림으로 담은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을까? 그런 이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화려함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려 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냐? 요즘 세대에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그것보다는 주님은 그 위대하심을 아무리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표현해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16절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내소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성소 자리부터죠.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자까지 백항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날개가 달려 있는 그룹이 있는 곳에서부터 20규빗, 가로로 20규빗이 20규빗이면 한 규빗이 손아에서 팔꿈치까지 거리가 약 45에서 50cm 정도라고 보면요, 2, 5, 40, 한 4m 정도의 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소라는 히브리어가 데비르인데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나바르에서 온 말입니다. 그 데비르는 내소, 내부, 본전 이렇게 번역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나바르로부터 이게 온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소의 가장 핵심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내소, 우리의 중심,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전인 성도님들의 몸 안에 말씀이 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를 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설명할 때는 다 내소라고 말하는데, 성막일 때는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그 백향목 그룹이 있는 그 앞에 문과 그 문의 넓은, 여기 제사장이 서 있는 곳, 여기가 외소입니다. 이 외소는 40규빗, 40규빗입니다. 2배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18절입니다.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이 보시면 박이라고 하는 건 호리병 모양의 박입니다. 호리병 모양의 박. 이거를 아로새겼고, 핀 꽃은 항상 이 생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활짝 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거기에다 딱 아로새겨서, 백향목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금을 다 댑니다. 그래서 백향목, 돌 뭐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내소를 마련하는데,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내소, 이건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를 세우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내소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중에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죠. 법궤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깨진 2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이, 그 궤가 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내소 안의 길이는 20절 보면 길이 너비 높이니까 20규빗의 정방향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금으로, 정금은 순수한 금이잖아요. 정금으로 입혔다, 도금했다라는 겁니다. 찹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도금하다, 입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그것들을 그 위에다가 뭔가를 씌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입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그렇게 도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금으로, 그 순금으로 외소 안에도 입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소 안에는 금사슬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건너갈 때도 금으로 다 칠하는.
22절을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도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모든 성전 안의 내부가 금칠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발견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21절에 21절이 아니죠. 22절에 마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탐맘이라는 단어인데요. 끝냈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시켰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 한 건 아닐 텐데 어찌됐든 그는 이걸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삽니다. 금으로 성전을 입히는 것이 그의 사명과 임무고 그것들을 완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주님이 거신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금으로 입히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케루브라고 하는 이 그룹은 천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들어가게 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이들의 침입을 때로는 막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그룹이며 천사입니다.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있는 감람나무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10규빗입니다. 높이가 10규빗 꽤 높은 겁니다. 45cm라고 했을 때 4m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5. 합해서 10규빗이 되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옆에 있는 그룹도 똑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벽에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 그룹의 날개도 저쪽 벽에 닿았습니다. 두 날개가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그룹들이 이 성전을 상징적인 겁니다. 가득 채웠다. 천사들이 이 성전, 특별히 내소, 지성소, 언약궤를 중심으로 날개를 바짝 펴서 이곳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리고 함부로 들어오게 되더라도 반드시 함부로는 아니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들어와야 되고 자, 생각해 보시면요. 내소와 외소를 가누면서 외소에서는 주로 누가 사역을 하느냐? 외소에서는 제사장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진설병의 떡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에 불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와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룹들이 덮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그룹들도 역시 금으로 입혔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입니다. 날개만 10규빗, 날개만 4m 50.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이 만들어진 천사의 모양, 그룹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중에 이제 내외소 사방 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벽들을 이제 보시면 맨 아래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한번 설명을 우리 신동현 목사님께서 종려주일에 잘 설명을 하셨는데, 대추야자 나무 잎을 말합니다. 그 종려나무들이 다 있죠. 이 종려나무는 특별하게 왕들이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운 장수들이 이겼을 때 이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잎이기도 하고, 또 왕들의 임재를, 왕들의 입성 등을 환영할 때 쓰는 나무가 종려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입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핀 꽃 형상은, 핀 꽃은 언제나 생명의 힘을 말할 때 씁니다. 이 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종려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는 핀 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 생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소망하고 바라게 됐어요.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게 됐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집 있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종려나무 가지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있는 핀 꽃의 향기가, 그리고 그룹들이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들을 아로새겼다라고 할 때 이 색이다라고 하는 이 미크라트라는 말이 조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조각해낸 거예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지금처럼 도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떤 기술을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리고 내외 성전 마루는 기본적으로 잣나무 널판을 깔았지만 그 위에 또 금으로 입힙니다. 31절에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어요. 여기가 성막과 다른 겁니다. 문이 있어요. 여닫이 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휘장만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휘장을 쳤던 거예요. 이 문을 만들었고,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다. 이게 벽 전체에서 5분의 1 지점인지 아니면 사이즈가 5분의 1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방과 문설주를 통해서 이 문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만든 건 확실합니다. 임방은 가로로 되어 있는 이 기둥, 문 틀의 가로를 말하는 거고, 문설주는 문 틀에서 세로를 말하는 거죠. 이 문이 왜 중요할까? 문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 문을 따라서 밖과 안이 결정이 되고요. 이 문지방을 통과해야만 안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문이지 않습니까? 그 문을 이렇게 만든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거하시지만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만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이고, 그래도 인간의 움직임이 허용되는 곳이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도 요즘에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게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저는 그런 어떤 바람이 뭐냐면, 인간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경험도 다 무력화되고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가득한 지성소에서의 모습이 부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나의 어떠한 움직임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고 은혜만 가득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좀 사모하게 됩니다. 자, 32절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이 보이시죠?
뇌소와 외소에 있는 그 문짝에는 똑같습니다.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굉장히 단순한데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단순하기 때문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을 그룹이 있고 천사들이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종려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기가 있는 그 핀 향들이 가득하고, 그것들이 입혀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33절에 외소의 문 역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에 보면 외소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문설주로 만들었으니 곡 벽의 4분의 1이며, 이 벽 전체에 문을 상징하는 외소와 내소를 또는 외소와 뜰을 가로지르는 그 문이 사이즈가 4분의 1이라는 건지 위치가 4분의 1이라는 건지 뭐 정확하게 그것도 역시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사이즈가 4분의 1 혹은 위치가 4분의 1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똑같이 34절입니다. 그 두 문짝은 잣나무고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두 짝으로 접게 되었습니다. 내소와 외소를 가르는 나무와 그 문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똑같이 거기에도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르새기고 금으로 입히며 그 금이 그 색인 데에 다 맞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36절에 다듬은 돌 세 켜, 켜는 층입니다. 다듬은 돌을 세 층을 만들고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한 층으로 둘러 안뜰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이 머무는 곳입니다. 내부에 외소에 제사장이 있는 안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를 마칩니다. 자,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강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7년여 동안 성전 기초에서부터 건축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뭘까? 설계는요, 원어를 보면 나바르예요. 나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설계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의 기초는 성막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려고 하였고, 우리들이라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무엇으로 설계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인도함 따라 지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판단, 또 정의, 판결, 그리고 통치 등을 맡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양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몸이 성전이 되려면 설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고, 식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만 그러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일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이야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모든 기관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대로 세워지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맞춰져야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임재할 때 일어나는 승리, 그리고 핀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뿜어내는 그런 곳이 성전 되기를, 그런 성전된 내 몸이 되기를, 그런 성전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전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그런 성전된 남성교회, 여성교회 되기를, 그런 성전의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주님을 맞이하여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또 전쟁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그 땅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